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있는 무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묘한 무대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한 조명 가운데 그 찬란한 희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돌연 갑자기 환한 찬란한 빛이 비쳤다가 암전된 무대 위에 혼자 고통하고 절망하는 비극의 배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게 지내다가 순식간에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처럼 마음이 요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이 변덕스러운 마음과 그 인생의 양면성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삶이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릴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야, 어떻게 하면 더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고난의 구름이 두리우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저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라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다 토해놓고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무언가 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평강이 기쁨이 제 안에 가득 차고 넘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 목숨까지도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콧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든 아니면 어떠한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때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저는 모두 다 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고 나서 어느덧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한 생각이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만사가 술술 풀리며 내 인생에 늘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 거라는 기대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하다 보면 큰 그 어떠한 회사에서 만사형통, 기도는 만사형통의 열쇠입니다, 이런 게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만사형통은 기도의 열쇠, 만사형통입니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만사형통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때로는 다를 때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달프고 힘든 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갔는데 어느 순간에 직장 상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인사고과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제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눈을 한번 질끈 감고 그렇게 해야 내가 되는가라는 그 현실 앞에서 갈등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의 깊은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두 아이를 키우는 분이세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본인 모두 소위 명문대 대학원까지 나온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강의를 해요. 그리고 유명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쓸 돈은 이제 당신이 벌어서 쓰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남편이 벌어온 돈의 일부만 100만 원 정도만 주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디다 썼느냐? 자신의 유흥과 취미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캠핑 장비를 사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아내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고 돈을 잘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고단하게 살았던 거죠. 시댁 문제나 돈 문제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때로는 폭력을 가하며 순식간에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물건을 던져버리고 때려 부시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 성도인가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라는 눈빛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사진을 다, 집안에 있는 사진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가슴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집사님은 울먹이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어서 눈물만 납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남편도 저와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 앞에, 이러한 아픔 앞에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집사님, 이혼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이 집사님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될까요? 뻔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위로를 이 집사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비단 그 집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의 연속임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환상,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다 잘 풀리는구나. 아니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때로는 털썩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감하게 되고 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녀석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너 혼자 살 수 없잖아.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내가 도와줄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왜 그런 순간이 왔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집사님에게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시간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시간이 지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문득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시댁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불행했다라고 생각하고 느껴졌었는데 정말 지금 되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주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평가절하하고 있었구나. 나의 신분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수구였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 하수구가 돼서 악취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수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가치 없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도리어 이제는 하수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깨달았어요. 가정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내가 버려지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았구나 했던 생각이 이제는 내 가족의 문제와 남편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내가 가야 될 자리라면, 그곳이 내가 섬겨야 될 자리라면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묵묵하게 걸어가 볼게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남편이 다음날 천사와 같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아내가 더 잘해주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더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나중에 그 남편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낭망한 심령도 있을 거고요. 사업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직장 상사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영혼도 있을 거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힘들어하는 영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도구로 여러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것은 이 머리로 알아요. 근데 이 머리로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막상 어려움이 오면요, 이 머리는 알아. 하나님은 선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입술과 생각 모든 것들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막상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이 머릿속에만 아니라 때로는 인정하기 싫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한 감정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제 안에도 제 속에서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억울함, 알아주지 못함에 대한.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온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누구야,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니? 그러면 그것은 너가 인내를 배우는 장소란다.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란다.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란다.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요,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너의 성품을 다루는 나의 풀무불이란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풀무불이.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금을 만들 때에 순도 99.99999%가 되려면, 100%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가시돋친 부분들이 다 어떻게 제거되어지고 녹아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멋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가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표인 줄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무엇을 꿈꾸며, 내가 어떠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들이 생각나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자아 성취와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자신의 성취와 만족보다도 여러분 사도들이 살아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억울함과 분노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을 알아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진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잡히는 것이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또 잡아갖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또 세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채찍질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훌훌 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오늘도 여러분 몇만 명이 죽었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여러분 자다가 여러분 소천했다고, 목사님인데 40대 중반인데 심근경색으로 자다가 소천했다고 갑작스러운 소식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 친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가 내가 일생일 때 평생 겪을 수 없었던 일을 겪었는데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죽은 거예요. 17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죽였는지 타살인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같이 친한 친구 그냥 봤던. 그런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자아와 나의 어떠한 것들을 향하여 살아갈 때,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묻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가능할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속으로 반해서 위로받는 거요? 성경 공부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운다고요? 그걸로 가능할까요? 도움은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 뭘로 가능한 줄 아세요? 유일한 방법 하나. 성령님으로만 가능.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강건함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여러분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도와 베드로는요, 그들의 신분이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마땅하다는 것. 이건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인간의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성경의 말씀에. 그렇다면 이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삶의 여러분 지혜요. 우리가 살아갈 힘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원래 어떤 소속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니다. 그들이 어떤 소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1절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죽었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완전히 구제불능인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원래 신분이요 죄로 죽어 있었어요.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하는 것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 죽었던 영혼을, 여러분, 그러면서 그 존재가 신분이 마귀에게 속했대요.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는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웠는데, 제사 제도를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여러분 말씀과 율법 그리고 제사제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갖다가 어디다 붙입니까? 앗수르에 붙이는 거예요. 앗수르에 가서 직사게 고생합니다.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요. 그럼 깨달았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야 되는데 또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요. 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바벨론을 붙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등한시하고 떠났을 때,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쫓아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칠 때는 여러분, 테니스를 새벽마다 나가서 치면서 1년을 그렇게, 1년은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때릴 때마다 왼수를 생각하면서 사단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테니스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게 너무 감격적이야. 너무 행복해. 목사님들하고 밥 먹는 게 행복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행복하고. 근데 교회만 오면 막 기도해야 되고 막 힘들어 지는 게 있었다고요. 많이는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였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을 훨씬 더 하나님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그 전에 했던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예전의 신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 하는 것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우리 소속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우리 4절 읽어요. 같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붙잡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계획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향하여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공짜. 구원이 공짜예요, 여러분? 구원이 공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그 구원이 그걸 맞바꿨다니까요. 나의 값어치는 예수의 십자가의 값어치와 같은 값어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소명인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소속을 바꿔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육체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택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요.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애굽의 땅에 가서 광야에 고난이 와요. 막 힘들어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추위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을 달라 아우성쳐요.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기 달라고 아우성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먹어라 그러고 매출하게 와. 그 다음에 만나 그냥 엄청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토요일날 걷어서 주일날까지 먹어라 그랬더니 또 막 가서 그냥 엄청나게 걷어갖고 또 썩게 만들어.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참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소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소속이 바뀐 것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가치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철학과 목적과 기초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양 같은데, 그런데 자기 맘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응하고 즐기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답게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신약성경 290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예전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아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입니다. 육체에 져서 여러분 옛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답게 멋지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속이 바뀌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소속이 바뀌었다면 나타나야 돼요. 이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소속이 바뀌었는데 소속이 바뀐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능욕받는 일에 뭐라고요? 합당하게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요 죽을 만큼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고 합당하다, 나는 마땅히 고난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이건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회사에 피해를 줘갖고 당하는 고난,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뭐 능욕을 당하고 그것은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까지는 되겠어요 제가. 그런데 기뻐하라,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건 어려워요. 기뻐하는 건 어려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 그를 사랑하고 막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서 다 됐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망했대. 그러면 기뻐요? 우리가 내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아이고 그래요? 기뻐요? 기뻐요. 많이 기쁘진 않아요. 왜요? 내가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인간이, 그게 사람이.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안에,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침묵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후에 후임이 왔던 분이 다시 그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했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듦을 당하니까
네 번째 목사님을 모셔야 되니까.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그렇게 정직한 길을 가면 핍박과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여러분 갈 수는 있지만 기뻐하는 것까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승화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내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다음 주에 일단 이걸 알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이번 한 주간의 저의 씨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18절입니다.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되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증거,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증거는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은 증거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능욕하고 멸시하고 모욕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개척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검은 옷에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해, 구두도 검해.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할 때 교회에 막 누가 왔는데 딱 보니까 사람이 약간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 어디 계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었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물어야 되잖아요. 저는 전도사가 아니었고 선생님이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앞에 점집에 갔더니 그분이 교회 가면 산다고. 야, 또 그분은 또 어떻게 점집에 가지 마세요 또.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딱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딱 보시더니 신들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이 아내가 횟가락 도는 거죠. 교회를 맨날 가니까 월화수목금토 막 매일 가고 철야도 가니까 여러분 남편이 이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핍박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구방망이로 때렸어요. 야구방망이. 여러분 온 몸이 멍으로 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이들가 2명인데 2명의 아이들이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세탁기에다 넣고 돌려서 죽이라고. 그럴 정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집사님의 고백.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 사람에게 상이 크대요. 그거 갖고 제가 버텨요. 그거 갖고 기도해요. 집사님 안 아프세요? 아니 죽을 것처럼 아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맞고 도망갈 때도 많은데 그래도 이 왼수 남편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나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내가 믿겨지니까 그거 감수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솜방망이처럼 그렇게 안 아프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프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나중에 주님께로 남편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는요,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잘하냐 안 하냐 아니에요. 내가 소그룹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 보여질 때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0절에서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라가 아니라 복 있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너희는 당연히 뭐하다?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하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하고 고난 당하게 한다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큼이래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렇다면 그건 알겠어. 기뻐하는 건 알겠어. 즐거워하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을 운명처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게 맞는가?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건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고난이 큽니까?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전초전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남들보다 고난이 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여러분, 생명을 공급해 받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성령님.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성령님. 로마서 8장 가세요. 8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가 빠졌어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대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다. 어떻게 해요?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고 증언하신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후사다,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여러분 부모가 잘 돼서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그것처럼 여러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할렐루야, 감사하죠. 아무것도 안 남겨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심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도 세상에서도 상속자가 되면 좋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주인이 되는 신분과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자격이 없는데, 실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수준과 높이와 그 가운데 우리를 충만한 자리까지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 올려주신다면 여러분 견딜만 한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을 위한 고난은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풀무불입니다. 고난에서 피어나는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그걸 알아야죠. 아직 다 안 갔어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요한복음 8
7장에 여기 답이 나와요. 참 진짜 성경은 놀라워요. 요한복음, 잠깐만요. 요한복음 7장, 8장인가요? 7장 맞아요. 7장 37절, 38절, 39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7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목말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목말라요. 그죠? 갈증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요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의 영혼부터 뭐가 흘러넘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뭔 줄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요 조이가 아닙니다. 조이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리조이입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그걸 누가 준다고요? 여러분, 누가 준다고요? 성령.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39절에 성령을 가리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게 한다고요? 기쁨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기쁨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 성령이 기쁨을 주신데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부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이라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은혜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상이 크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지 원인을 찾아가 보면 이 한 절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지를 알아야 풀려요. 열쇠. 히브리서 2장으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2장 10절 354페이지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러면 의문을 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에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모자람이 없으세요. 본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됐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이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다면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 너머에 있는 뭘 바라보라고요? 영광,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임을 당했지만 형한테, 그러나 그가 기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다 계속해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길, 믿음의 선구자가 가셨던 길, 그리고 우리의 60, 70세, 80세, 90대 되신 분들이 열어놨던 그 길을 우리는 저벅저벅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가 하셨던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또 신앙의 선배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그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이 흘린 그 헌신, 여러분이 섬긴 그 모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한 게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영광입니다. 고난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난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여러분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꽃은 피고야 말 겁니다. 기쁨의 꽃, 희락의 꽃,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풍소를 따르고 나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빚어내는 아버지 기쁨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며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희락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먹고 쓸 수 있어서 감사해서 아버지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과 구제의 물과 주일 예물과 심화 창악헌금과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천상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며 건강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 고난 속에서도 변하는 기쁨을 소유한 자답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 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다음 세대와 세마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오늘 제가